네, 우리 진성 형제님 유튜브로 들어오셨네요. 진성 형제님 샬롬입니다. 계신 그 부대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기실에 정혁군 들어와 있어요. 정혁군 수락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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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 환영합니다. 윤호 전화를 안 받아서 마음이 상처가 입을 뻔했어요. 하지만 왔어요. 윤호 다 용서가 돼요. 그러면 원호 다리 괜찮아요? 원호가 자꾸 부상을 입어서 전사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우리 정혁군 환영합니다. 정혁군 안녕하세요. 정혁군은 우리 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메시지 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메시지 나누기 전에 잠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저기 뒤에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핸드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요. 스위치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급적 주영 선생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대하추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 왕의 순 우리말이 임금이죠. 이 임금의 어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신라 시대의 군주를 나타내는 고유 명칭 중에 하나인 이사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설이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요, 김대문이라는 사람의 글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금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남의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유리는 석탈해가 어질다하여 왕위를 그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탈해는 이를 여러 번 사양했으나 유리가 연이어 청하자 말하기를 옛날부터 덕이 있는 사람은 이의 숫자가 많다고 하니 떡을 깨물어서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합시다. 결국 이빨 자국이 많은 유리왕이 먼저 왕위에 올랐고 석탈해는 유리의 뒤를 이어 군주가 되었다. 이때부터 신라에서는 군주를 이사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사금의 입금이 많은 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네, 임금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삼국유사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참 재밌긴 하죠. 신기하긴 한데 떡에 남겨진 이빨 자국으로 왕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 좀 생각해보면 황당하긴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몇 개 안 남았죠. 태국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하여튼 되게 적죠, 그죠?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더 이상 왕정 시대에 살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왕을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혹시 세우실 건가요? 얼러자매님, 왕을 뽑는다 어떤 기준? 지혜로운 사람. 좋아요. 그러면 혹시 은결이는 왕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럼 우리 연우가 눈이 마주쳤어요. 네, 연우는 왕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요?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종이 왕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거죠? 네? 인품이 좋은 사람. 그래요. 네. 재승이는 혹시 왕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좋죠. 그런 거. 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네, 현명합니다. 이빨 자국의 숫자로 왕을 뽑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벌써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통치 방식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죠. 네, 하여튼 선거를 좀 한번 잘못했더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그거를 반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죠. 네, 이렇듯 왕이 누가 되는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또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오늘 다룰 본문에서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경 읽을 텐데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인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게 해 주어라. 아멘. 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짙은 어둠 가운데 빛 같은 인물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사이자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때 이 중요한 때에 사무엘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많은 것들에 사실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당황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현명한 판단과 그리고 후배들에게 훌륭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때로는 이 익숙함이요,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대단히 당연히 여기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연우야? 사사는 누가 세우는 거지? 그래, 맞아. 우리 연우도, 막내인 연우도 알고 있어. 막내 얘기 그만하라 그랬는데 연우가 미안해. 하여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습되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세웠다고요? 사사를?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이 세웠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이 세웠어요. 와, 라임 쩐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잘했다면 사실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엉망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요.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얼마 전 배웠던 얘기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배웠던 얘기, 누구랑 되게 닮지 않았어요? 누구의 아들들하고? 엘리의 아들. 이름은 기억 안 나시나요? 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타락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슷하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좋은 부위를 자기가 빼가지고 뭐 채끝이나 이런 걸 뺐나 보죠. 그리고 싹 빼가지고 자들이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사는 사실은 백성들의 재판을 해줘야 되고 이 일을 봐줘야 되는 사람인데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판단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사무엘이 사실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늙고 그가 세운 두 아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당시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공석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다른 모든 나라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의 요구는 뭐냐면 곧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인가요? 예,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세계사에도 나오지만 신정국가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별하여서 세우신 나라였어요. 시편 135편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죠? 다른 나라와 같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세우셨는데 그 모든 특별함을 버리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부인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존재하고 있죠. 누구시죠? 하나님. 네, 이스라엘의 왕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신정국가니까요. 시편 146편 10절인데요. 우리 시온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시작.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 위에 군림할 왕을 굳이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도 거부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진짜 저 같으면요. 약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진짜 서운해서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사무엘도 화가 났어요. 사무엘은 아들들의 잘못도 지적당했지, 자신은 늙긴 했지만 아직 사사로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분이 언짢은 상태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 다 들어줘. 그들이 야, 너 서운해할 거 없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은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얹혀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장차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세워지면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둘 거고, 때가 되면 부역과 노역을 시킬 거고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 동원해서 귀한 아들들을 그 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들 딸들을 데려가서 딸들을 궁녀로 삼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기어코 출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을 벗어났는데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다시 노예 같은 신세가 될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자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극이나 역사물 미드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왕은 보통 어떤 사람이 되나요? 이 역사물 같은 거 보면 뭐요? 예, 뭐 그거는 드라마라서 그런 거고, 네, 어쨌든 잘생긴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로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왜 나라를 만드는 사람? 용감한 사람. 그 용감하다는 거는 뭐예요? 보통 전쟁 같은 데서 이겨버리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대단히 용맹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거나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보통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세습하는 식으로 왕정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달랐어요. 사울은 전쟁을 하다가 뽑힌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임을 알았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공표를 했어요. 전쟁을 하다 뽑힌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의 방법으로 다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지켜야 할 왕의 제도를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왕,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만약에 채운다면, 만약에 과연 그 내 삶을 채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단언할게요. 불가능합니다. 자주 다뤘던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통해서 다시 이 내용을 나눈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만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소유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랑을 이루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소유하는 것은 돈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자동차, 아파트, 신발, 가방, 옷, 전자기기 등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최근 이 마이크도 새로 샀고요. 그리고 이 페달도 새로 샀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 기분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원호다 우리 보영이처럼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은 어디에 입상을 하거나,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아니면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특이하신 분들이긴 한데 NGO 활동, 막 구호 활동이라든가 봉사 이런 것들을 막 자신을 갈아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되게 꿈을 이루고 그걸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이룰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반려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이 공동체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제가 아는 어떤 욕심이 많은 분은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누군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가 가득 차면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그리고 이 우리의 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우리가 저 세 가지를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운 좋게 이 죄의 공격들을 샥샥샥샥 다 피해갔다고 해도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죄와 죽음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빼앗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소유도 꿈꾸지 말고, 꿈도 꿈꾸지 말고, 사랑도 꿈꾸지 말고 다 부질없으니 예수님 하나님만 잘 믿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죄와 죽음 때문에 깨어진 물병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멍을 메우지 않은 채로 아무리 여러분이 거기다가 소유를 때려 부어 넣어도, 거기다가 꿈을 때려 부어 넣어도, 거기다가 사랑을 아무리 때려 부어 넣어도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가지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세요. 꿈꾸세요. 제가 윤호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너는 좋은 사업가가 되라고. 좋은 장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 소유하십시오. 꿈을 크게 꾸세요. 저는 정말 원호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영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원호가 막 가끔 부상을 입거나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꿈은 크게 꾸세요, 여러분. 찬영이도 실용음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시를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십시오. 연애도 하시고요. 가족도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도 꿈꾸시고, 사랑을 꿈꾸세요, 여러분. 다만 그것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뭘 담고 싶으면 구멍부터 메우고 담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리고 예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바닥을 언젠가 치게 됩니다. 왜? 구멍이 나 있으니까, 새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요,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왕으로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에 나오는 그 결과들을 배워나갈 텐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어떠한 비극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들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를, 꿈을, 사랑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소유가, 그 꿈이,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고 여러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 순복음교회 중고청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요. 그분 없이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거하십시오. 구멍을 메우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나눔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